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들은 회중에 추대하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20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되는 민수기부터 이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 이것은 원래 헬라어 역본이었던 70인역에서는 아리스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에 따라서 한글 성경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되고, 또 영어 성경에도 Book of Numbers, 수라는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미드 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또한 역시 민수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그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들은 1차 광야 여행 끝에 드디어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뒤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언약의 민족이라 이러잖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려진 내용입니다. 곧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 중심 예배와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어나오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가 기록됩니다. 민수기,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약 한 1년 정도 체류를 하고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반의 준비와 채비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시작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비로소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출발 신호에 따라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광야 여정을 떠나기 전에 다양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그 시작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각 진영을 배치하고 행진의 대여를 정비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해요. 1차 인구조사는 1세대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2차 인구조사는 그 다음 세대, 2세대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기 직전에 조사를 하게 되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다 하고 정비를 잘 하게 되지요.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가정도 물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 나의 상황과 처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이 기독 학생들이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에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보통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똑같은 장소를 달리 부를 따름이에요. 회막 또는 성막이에요. 근데 의미가 좀 다르죠. 이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말인데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모임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모인다는 데 강점을 둡니다. 무슨 모임이냐?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고,
회막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의 말씀입니다. 물론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장소이지만 문명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부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다 합해서 주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하셨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요즘 말로 말하는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된 것이죠. 가문별, 가족별. 그래서 하나하나 명단을 만들어서 20세가 넘은 남자들을 명단을 만들어 군입대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헤아려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군대를 조직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이름 안에서 조직적으로 전진하고 배치되고 가로막는 적과 싸우고 이러기 위해서 잘 조직화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에 따라서 각기 맡은 사명이 다 달라서 여기에 따라 잘 조직돼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 속의 교회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놓은 기초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말씀의 질서 위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데 보통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을 때 세면으로 이렇게 발라서 이음새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의 매체가 뭘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경쟁심이면 깨집니다. 무너져요. 허영심으로는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뜻을 합해서, 그 다음 중요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꾸 교회 안에 남들을 나보다 발 아래로 놓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그렇게 섬기며 서로 돌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난 인생의 여정길을 보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섬김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민수기를 묵상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듯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조직화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그건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기까지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사랑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자빠지면 이렇게 세워줘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